그런 환경에 시어머니가 무당을 믿는 시어머니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누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 그게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다 놔요.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3동네 4동네 그 주변 동네는 다 어머니를 피해가요. 싸우는 거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제가 만나서 사는데 그 서러움은 필설로 할 수가 없어요. 입에 단어를 못 담아요. 그러면 그 많은 대식구의 밥이니까 키는 조그만 게 그 감아서 뚜껑을 못 여니까 이렇게 밀고 다리를 하나 올려놓고 밥을 푸는데 아무도 모르게 제가 십자가 긋는 거예요. 저가 십자가 군 거를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진짜 내가 영하고 같이 하면은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그럼 몰래 이렇게 십자가를 구워요. 그럼 물을 떠갈 때도 이렇게 얼른 이 엄지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구워요. 기도는 못해요. 누가 들으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벌써 아셔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15살에 내가 그 식모살이를 했으니까 전 7살서부터 살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몰래 도망을 가는데요.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마지막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한 200번은 도망을 쳤을 거예요.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집을 나오기까지 한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번 이상은 도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을 두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또 저희 그럼 또 들어가고 매가 처음에는 맨데요. 나중에 폭군이 돼요. 무자비하게 팹니다. 그거를 맞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싸요. 머리는 안 맞으려고. 그러면 시어머니 패지, 남편 패지. 그거 견디는 거는요. 지금 생각하면 견딘 게 내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연단이라는 이거를 성령님한테 말씀을 듣기가 2주 안 됐어요. 제가 갈망을 하면 주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뜻을 모르니까 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찾아봐요. 그럼 방자는 그냥 신앙 없는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연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에다 달궜다가 또 두드려서 물에다가 또 놓다 식혔다 또 불에다 달궈서 또 두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못 먹고 엄마 젖을 못 빨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미역물 밥솥에다 이렇게 그릇을 놓으면 밥물이 걸로 들어간대요. 그 동량을 언니가 저보다 12살 더 먹은 언니가 동량을 해서 나를 한 숟갈씩 떠먹였으니 저는 이게 제대로 못 큰 거죠. 못 먹고 못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열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욕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제 엄마가 자식을 11가 죽다 보니까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가엾 쓴 걸 아셔요. 내가 그렇게 맞은 거, 엄마한테 맞은 거에 가엾 쓴 걸 아는데 이게 정신이 돌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으로 보이나 봐요,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그 모진매를 맞다가 시집을 가서 그것도 주님이 시집이 어떤 시집을 제가 가서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건지 아시고 미리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도망 나와가지고 제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없었고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누가 말을 하면 마음 풀어 믿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팔려갔어요. 외국으로 팔려갔는데 저는 그게 인신매매인지 모르고요. 그게 외국에서 어떻게 그 인신매매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건지도 몰랐어요. 세상을. 그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집안을, 그 외국의 그 집안을 어떻게 조성을 하시냐 하면 대림산업이라고 있어요. 대기업에 대림산업하고 삼성하고 임원진들이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은 엘리트잖아요. 많이 배웠고 지성인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받아서 한국을 무사히 왔는데 그 와서도 제가 그거 인신매매 몸에 팔려간 건지를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음성을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도 마귀가 침투를 하고요. 너무 슬퍼해도 마귀가 침투를 해요. 저는 이제 공부가 안 됐는데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화면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한번 저한테 심어주신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슬플 때 너무너무 슬플 때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아픔이었을까? 내가 몸이 아파. 내가 3살서부터 암을 앓았으니까 작년까지 내 유방암, 암은 종류별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암 알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아기 낳는 거 마냥 시간대별로 이 통증이 와요. 그러면 그거 통증이 올 때 제가 십자가에 아버지가 못 박혔을 때 이 고통이었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 고통과 내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4번을 쓰러지셨는데 이 뇌출혈로 4번을 쓰러지셨는데 한 번은 4시간 만에 깨어나셨고 한 번은 9시간 만에 깨어나셨고 한 번은 12시간 만에 깨어나셨고 한 번은 이틀 만에 깨어나셨는데 친정오빠가 보석 도매를 하니까 돈은 많잖아요. 그러는데 엄마를 병원에서 병간호하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저 하나. 그러는데 병실을 구해내는데 병실이 없어요. 아산병원에.
가지고 제가 그 이사장님한테 올라가서 어머니 병실 특질 하나만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서류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대기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지영 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 이천댁이에요 하고는 엄마가 병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거기에 계셔요. 그랬더니만 엄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우정년이요 그랬더니만 이사장님이 없다 그런 이사장님이야 슬리퍼도 못 신고 튀어내려오셨어요 응급실에를. 그래가지고 VVIP실에 엄마를 방을 내주셨어요. 그 병원비는 다 우리가 부담이지만 정정 회장님이 그 방을 내주셨어요. 4년 동안 맛있는 요리를 제가 그 방에서 했어요. 해서 엄마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 준비하는 사람을 거기서 세상 맛있는 음식을 다 엄마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딸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그러면 뭐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가지 마시고 제 생각이에요. 잡숫게 해드려요. 시장을 봐서 갔으면 잡숫게 해드려요. 저는 그런 걸 하나 사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봐요. 아버지 내가 요걸 사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편안히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착 필름이 이렇게 딱 지나가요. 필름이.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고백이에요. 내가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아들들한테 재산을 주기 위해서 저를 팔아넘기셨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가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 사죄가 그거예요. 내가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하는데 엄마 제가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엄마 나 엄마 돌아가시면 울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상가집 가보면 사람들 막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건 그 가신 분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불효해서 우는 거예요. 그럼 그 불효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전 남 얘기를 잘 안 해요. 말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을 하찮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해. 그랬는데 내가 너 사람 새끼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매개체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 사람 새끼 아니야. 그리고 제가 절연을 했거든요. 절연을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전화하시면서 나 저기 이공주 나 좀 이상한 게 있어. 이래서 뭐예요 목사님? 아무개 기도가 한 2달 됐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딱 2달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절연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교회 엄청 많아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목사님이 상대 내가 중보기도 했는 상대의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대형교회 안 가셔요. 소규모 다락방 같은데 아주 초라한데 아주 빈민한데 이런데 임하셔요. 병든 자한테 배고픈 자한테 헐벗고 있는 자한테 이런데 놔두셔요. 근데 사람한테 놀래키시지를 않아요. 살며시 오셔서 살며시 뼈골에다가 내 이 혈관에다가 다 부어주고 가셔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실 때 열변을 토하시면은 그 상대방 그 영의 그 느낌을 아시겠는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을 이렇게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이니까 어제구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나 에덴 동산에 간증을 하러 가는데 그 아무개 그분이 아셔요. 그분 기도가 2달 정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실장님 이름을 그 목사한테 드려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어떠시겠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분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제가 카톡에다 넣어놨는데 그분을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분을 쓰고 계셔요. 지구에서 한 사람, 이 세계 지도 안에 한 사람 그분을 쓰고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인데 202개국의 모든 그 바운다리를 주님이 그분을 쓰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몸을. 그러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려면 신장이 녹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2분이 신장이 녹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려면 실장님 신장이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 8군 그 사령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약을 구해다가 제가 그분을 드려서 지금 그분이 그걸 복용을 하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님은요 사람을 잠을 안 재우셔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을 하셔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통이 찾아올 때 연단이에요. 연단. 아버지가 나를 쓰시고자 달구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연단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쓰실 때가 있으셔서. 우리 방자 부잣집에나 있잖아요. 우리는 방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자, 하나님이 만드신 방자는 안 깨져요. 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옷을 헐벗게 입는다고 괄세하지 말고 사람이 병들었다고 괄세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주님이었으면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병은 왔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똥을 싸도 그걸 못 닦아줘요. 오줌을 싸도 못 닦아줘요. 그럼 그런 집에 봉사를 가면 요 밑에 똥이 굳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밀리고 여기서 나오면 밀리고 그런 거를. 그러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거 빨아서 다시 말려서 깔아드려야 돼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그거 빨아요. 제가 그거 빨면 다 튀어요. 똥물. 그러면 저 막 이거 흥얼흥얼 하면서 빨아요. 발로 지지 밟아가면서 아버지 해가면서요. 예. 그러면 그 똥 냄새가요. 뭐 그런데 뭐 피존을 사가지고 가겠어요? 뭘 사가지고 가겠어요? 정말 향기가 납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때 향기를 알고요. 미카엘 대천사가 오실 때 향기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상모 마리아가 오실 때 그 향기를 알아요. 그러면 향기가
바가지를 이렇게 들이부은 것 같아요. 그 똥 냄새는 어느새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 이렇게 영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는 그걸 못 담아. 그래서 영이 그 사람을 재우는 거야. 영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가 그럴 때 아지랑이 뭐냐, 여름에 아스팔트 끓으면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아지랑이가 있어요. 영이 그 사람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람으로는 잣대를 못 대요. 주님의 역사는 하품이 나오면 크게 하셔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이렇게 너클을 하셔요. 놀래지 않게 이렇게. 쾅칸이 아니고요. 이렇게 노크를 딱 2번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불교 믿어도 괜찮아, 무당집 가도 괜찮아, 뭐 통일교 가도 괜찮아, 어디를 가도 괜찮아,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잡종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잘못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또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냥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도 다 끝에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요거를 믿었으면 요거가 끝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기도 가서 기웃하지 말고 저기도 가서 기웃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밥을 해도 십자가를 긋고 그걸 해도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그 질병이 고통이 찾아오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실 거지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쭈어요. 아버지,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실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이럴 때 하느님이었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이래요. 제가요. 이제 받기만 하면 돼.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십자가를